고린도전서 4장 6절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땅에 참 교회들이 많습니다. 건물마다 교회가 들어서 있고 또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이 섬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어때요? 이런 교회라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겠죠? 서로 사랑하고 남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생동감이 있고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그렇게 겸손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고 말씀도 좋고 거기에다가 환경도 좋은 교회라면, 주차장도 넓은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름대로 다 꿈꾸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찾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신학대학원 우리 교수님, 우리 은사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는 찾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에서 엇나가면 금방 다른 교회를 찾는다. 또 내가 옮긴 그 교회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또다시 교회를 옮겨버린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오래된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말이다. 우리 대학원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또 생각이 났어요. 마치 요즘에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헌신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뼈를 묻을 만한 이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누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다른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를 등지고 나가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어요. 그저 내가 마음에 안 드니 나는 교회를 옮겨버린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직장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직장인들이 내 회사, 내 직장이라는 마음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기회만 되면 이직할 거야. 그래서 이 가슴 한편에 뭘 써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사표를 써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물론 사표는 가슴에 없지만 언제든지 사표 쓸 준비를 하고 직장을 다닌다고 그래요. 요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바로 직장인과 같은 신앙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겠다.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있지만 마치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학원을 옮기는 것처럼, 나는 오늘 이 학원 마음에 안 드네, 다른 학원으로 가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한 걸음 더 나와야 하고, 더 내가 충성되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내 교회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러한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마을에 한 중년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늘 불만을 품고 있었던 집사님이에요. 그의 눈에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못마땅하게 보였어요. 그건 자기 교회만 못마땅하게 여긴 게 아니라 오지랖 넓게도 이웃 교회를 향해서도 불만을 품었다고 그래요. 이 교회는 말씀만 강조해서 틀렸고, 저 교회는 성령만 강조해서 틀렸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늘 아팠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 목사님이 생각 끝에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이렇게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집사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반색을 하며, 어디에요 목사님? 아니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면 진작 말씀해 주시지.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저도 가고 싶을 만큼 좋은 교회가 분명하더군요. 교인들도 친절하고 겸손합니다. 말씀도 좋습니다. 집사님이 꿈꾸고 그리던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뭐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이 거기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이전의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환경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환경,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성도, 아무개, 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착각을 해도 오해를 해도 너무너무 오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고 안 든다고 해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들려준 이 이야기가 참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거기 가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 결국은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이 지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교회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만이 오고 불평이 생기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 것은 아닌지, 그렇게 감사했던 교회,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교회에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닌지. 좋은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좋은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이름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또 성도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파벌 싸움으로 인한 분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다투고 분열한 싸움의 문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로 파가 나뉘어졌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면서 파를 나누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정작 그 중심이었던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파벌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따라서 파벌을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에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으니 그대로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또 고린도 교인의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세상 기준에 따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 자신의 그 신앙 연수, 직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이런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파벌 싸움, 다툼은 헛된 자랑에서 온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데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해요. 자,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반문을 먼저 합니다. 왜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왜 너희는 너희 것인 양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재능,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남다른 재능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봐라, 이거 나밖에 못하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알듯이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섬기고 자기의 재능으로 막 봉사하고 교회를 막 몸을 불살라가며 봉사했던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날 봐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일 제일 많이 한다. 근데 너희들은 왜 일 안 하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 겸손히 이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분파주의에 젖어서 분열하고 질투에 빠진 이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배가 불러버렸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불완전한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일에 익숙해져 갔어요. 마치 왕이 된 듯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높아져 왕이 된 듯 행동했다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제는 거짓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도 그들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만사를 제쳐놓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 욕심,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밟고 자기를 증명하려는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고 함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우리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함께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만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만 왕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인간적인 욕망에 휩싸여서 분열하고 분쟁이 끊임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거짓된 자랑으로 왕노릇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겸손으로 왕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교만해져서 분열하고 다투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교만해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들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나 아볼로가 본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부터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파벌 싸움했던 그 이유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 밖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이 삶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겸손이 없었기에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분열하고 다퉜던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마다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아니야, 저건 아닌 것 같아. 이것보다 교만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만함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밖에 살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다툼이 일어나 당파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 장로가 좋아, 누구 장로파. 나는 이 권사가 좋아, 이 권사파. 남들에게 없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내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왜 나만 일하나 불평하고 불만하라고 주신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서 어리석게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까 서두에 쭉 나열했던 그러한 교회,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그 교회,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냥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조명과 시스템과 이러한 곳에서 언제든지 차를 갖고 와도 내 자리는 넉넉하게 있는 주차장이 있고, 언제나 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좋은 성도가 될 때 그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자랑하지 않고 편을 나누지 않고 언제든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외적으로 보이는 요소를 보면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표 써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언제나 말씀 안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판에 사표를 써갖고 다니신다면 말씀 안에서 그 사표를 찢어 버리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성도 되십시오. 그러면 열매 맺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환경이 아니고